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르비교회 말씀 묵상, 아르비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를 고백하며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첫 번째 문제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었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함정 질문에 예수님은 현답으로 답하십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세금 논쟁의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 비유에서 등장한 악한 농부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을 가리킨 것을 대번해알 수 있었죠. 분노에 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었기에 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내쫓기 위해 종교 권력이 아닌 정치 권력에 기대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총독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에 예수님을 넘겨줄 명분을 찾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의 임무는 어떻게든 예수님이 총독의 권위에 대항하고 가이사의 권위에 반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고 유도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민심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민감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당시 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크나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대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황제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요. 세금을 낸다는 것은 피지배국 유대인들이 그 권세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황제의 통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행위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지배계층인 유대인들이 황제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세금 제도를 무시하는 기미를 보이신다면 예수님께서 로마에 저항한다는 명목으로 고발할 작정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답변을 해도 함정에 빠질 것만 같은 질문을 던져놓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를 바치는 일을 허용하신다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돌아설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계략을 알고 계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질문한 이들에게 데나리온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인지 물으십니다. 당시 동전에는 얼굴의 형상과 함께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동전은 가이사에게 속해 있었고 이 동전을 사용하는 모든 곳은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25절의 말씀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뭉개버리십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은 세금 납부를 반대하지 않으시면서 세금 납부를 하는 것으로 인해 늘 굴욕감을 느꼈을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덫에 걸리시지 않기 위해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이사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무게는 가이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시며 가이사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진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바치듯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어떤 것을 바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어떤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로마를 세우신 것을 인정하신 것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을 넘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가이사가 자신의 영역을 통치한다 하더라도 결국 가이사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전 세계에서 사용된다 한들 가이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이사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에 가이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통치 권력과 권위에 부정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위가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은 세상의 것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소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에 대해 이러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며 이 땅 어느 한 곳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 것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 없다. 아무리 자신의 것이라 한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동전에 새겼다 한들 그것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가이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생명, 시간, 물질, 심지어는 자녀까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 특별히 은사를 받아 각자의 삶에서 그 받은 은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챙기고 자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청지기는 옳지 못한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신 것을 귀히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맡겨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가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솜씨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묵묵히 성실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때로는 버거워 우리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버겁고 힘든 지금의 상황의 마지막을 앞당겨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